요한복음 9장. 자, 1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대표적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2. 성전에서 만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다. 3. 실로암 구원의 이야기다. 4. 초막절 이야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몇 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딱딱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실로암의 뜻은 무엇일까요? 1. 보냄을 받았다. 2. 택함을 받다. 3. 구원을 받다. 은혜를 받다. 우리 실로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 3번.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으며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의 답변은, 타이포가 있네요. 답변은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대답을 했다. 2. 그는 선지자이시다. 3. 그는 선생이다. 4. 그는 의사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소경됨은 이것이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죄로 인함입니까? 좀 어렵죠? 이 질문은. 1. 부모의 죄다. 본인의 운명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하였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다.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9장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서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9장 다 읽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죄송합니다. 9장 39절, 8장이 아니고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시면 9장이잖아요. 9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다. 그 중에 이제 실로암의 이야기다.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구원의 이야기인데 실로암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 실로암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왔죠? 아까 읽으면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지 순례 가셔서 실로암에 가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 김영천 교수님은 가 봤습니까? 아직 안 가봤어요? 예, 성지 쪽은 아직 안 가봤어요. 사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실로암에는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막았대요.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방문객, 그러니까 투어리스트들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하고 많이 좀 바뀌었겠죠.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 그 서기 뭐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그러한 풍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외세 침입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여튼 유적이 남아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냥 가상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오면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있고요. 뭐 갈릴리 호수 그러면 그곳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이제 믿음을 이제 동원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로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 하하고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수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원전 722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거세게 남방 유대를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데, 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이제 야금야금 이제 정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이 외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수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수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이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산지인데요. 이 성벽이 쭉 있는데 그 기혼샘이라고 그 아주 중요한 수원이 이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아니고 점선으로 나오는 여기가 이제 이 성벽이 뭐 옛날 성벽 뭐
뭐 외벽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았는데, 여기 이제 기혼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수원 물 공급지를 이 성 밖에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산해립이 와서 이제 둘러싸고 하면은 그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물을 이 성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으로 이제 실로암 연못, 지금 조금 이따가 저기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작업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이니까 거의 한 기원전 한 700년이라고 잡아도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 굴을 판 거죠. 그 바위를 이제 파서 이 수원을 이제 확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기혼샘이라는 그 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터널 거의 길이가 533m라고 하네요. 533m가 되는 이 터널을 파서 이 성 안으로, 이 실로암으로 성 안으로 이제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 그 바위를 갖다가 정말 맨손으로, 그렇죠? 이 망치로, 도끼로 파면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그 고고학자들이 1800년대에 이것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발견을 했어요. 히스기야 유명한 터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선 거리가 한 300m밖에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뱀 지나가듯이 팠을까요? 그 옛날 사람들이? 예. 물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 좋은 의견이시네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왜 힘들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면 편할 텐데? 예? 약한 집안을 따라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십니다. 예. 근데 뭐 이 저기 성벽 바깥이니까 뭐 상관은 없죠. 이렇게. 거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예. 당시에는 GPS가 없어요. 그렇죠. 최신 장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고대 사람들이 3000년, 거의 3000년 전 사람들이 저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팠을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학자는 아마 이렇게 쭉 파다가 왕의 무덤을 건드려서 그것을 피해가서 이것을 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발견은 뭐냐면은 이 암석이 그 암반이죠. 말하자면은 이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틈새 이게 갈라진 틈,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팠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잠깐만요. 이 파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 들어왔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남산 터널 근처에 살았는데 1호 터널은 그 전에 아마 판 것 같고 그 당시에 남산 2호 터널하고 3호 터널을 파는 걸 봤어요. 제가 집에 그 학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널이 뻥 뚫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터널을 뚫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판 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판 사람이 있어서 요 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공사시 뭐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굴착시 만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비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막 썼는데 그날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그날에 어떤 일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쁜 일을 갖다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3규빗, 그러니까 한 1.3m 정도 남았을 때 서로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오면서 아직 만나지는 않고 한 1.3m 정도에서 이제 만났을 때 반대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대요. 저쪽에서 막 일하는 소리를 이쪽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터널이 드디어 이제 뚫렸을 때 동료들끼리 얼싸안고 그리고 이 장비 있죠, 망치나 뭐 이런 도끼 같은 장비를 갖다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이제 기뻐했다는 그런 것을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딱 만났을 때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거의 한 525m 또는 533m를 흘러나왔다. 그런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명문으로 한 200자를 새겼대요. 이렇게 새겼는데 근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떤 엉뚱한 일이 있었냐면은 요게 그래도 꽤 중요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1880년대 이제 이런 것을 쭉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몰래 여기에 들어가서 이 명문을 갖다 파갔대요. 그거를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리고 몰래 가서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자가 있었는데 그만 유실되고 이 땅에 떨어져 갖고 177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벼룩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당시에는 그 오토만 토이기 그 투르크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고선 이걸 갖다가 압수한 거예요. 압수해 갖고 이 원본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대요. 지금 이 원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또 학자가 그걸 그대로 모조품을 이렇게 떠와 갖고 이게 모조품이래요. 그래서 있는 거는 그걸 갖다 고자리 그 발견했던 고자리에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참 엉뚱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행각이 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로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 실로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고 역대기에 히스기야 시절에 이 수로를 팠다. 그것을 기억해 주면은 좀 재미있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로죠.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에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아케올로지 이 고고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고고학을 갖다 이제 띄우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또 동료 목사님들 중에 어떤 재미있는 분이 있으냐면은 그거는 잘못됐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 빛난 것이지 고고학 때문에 성경 말씀이 빛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참 멋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 없다면 성경은 그러면 부인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 빛이 난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가십니다. 이 히스기야와 관련돼서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30절 같은 책 역대하 32장 30절 가시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이 성지는 막았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가볼 수도 없고 전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남아 있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하며 533m의 긴 수로를 공사합니다. 기원섬에서 시작해서 시방까지 가는 긴 터널을 뚫은 곳입니다. 기온샘 쪽에서 이제 실로암 수로 당시 사람 뚫은 그 좁은 터널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샘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거의 한 사람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수로들이에요. 사람이 만나면 서로 비껴갈 수 있고. 이쪽에 파서 만나면은 여기 바닥까지. 여기가 만난 지점이에요. 그렇지 않는 지점. 실로암 비문 71년에 서로 실로암 비문입니다. 1880년에 발견되었고 기원전 701년에 만들었다. 마르지 않는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히스기야 터널로 흘러가 만들어진 실로암.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내시고 고치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터널에서 실로암. 나오면은 실로암 곳으로 연결된 그런 장면입니다. 예, 요거 말고 또 짧은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장면입니다. 기원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발 밑에서 여기 이곳에서 지금 기원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기온샘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 이제는 올라오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탔던 그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너무 동굴이 터널의 오래돼서 높이뿐만이 종류가 아니라 수로를 자란다는 걷다 거예요. 보면 천장에서.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파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런 이제 참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 나갔을까?
방향을 확 그러게요. 틀었네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다 할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예, 흥미로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실로암 이야기 그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지금 그 성경책 개역 개정판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 가지신 분들?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 옛날 판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제 언어를 좀 많이 순화했죠. 잘 안 쓰는 걸 좀 고치고, 좀 뭐 소경 같은 용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맹인으로 이제 고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더 엉뚱한 이야기는 이 개역 한글판 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된 배경에 어떤 또 좀 그러한 내용이 있냐면은 개역 한글판의 그 카피라이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카피라이트가.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다시 카피라이트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이 이제 끝났고 이제 아무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더 이상 그 클레임을 못 하고 개역 개정판을 그래서 뭐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맹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개역 개정판 가지신 분들 맹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은 용어가 있잖아요. 뭐 장님이라는 표현도 전에는 쓴 것 같고, 근데 실상은 그분들이 이 소경도 아니고 맹인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시각 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맹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요? 맹인, 그렇죠. 예. 그 말도 이 시각 장애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더럽게 고치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이 침을 굉장히 좀 혐오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그 뭐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화난다고 막 물고 그러면은 즉각 잡혀갑니다. 잡혀간다기보다 이제 report to the principal 그래갖고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죠. 이게 세균이 많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 예수님이 다르게 또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고치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리얼하게 고치셨는가?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가 진흙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눈 알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만드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른.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이 창조주께서 이 흙으로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근데 물론 이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수님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 다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20장 30절, 마태 20장 30절. 맹인 몇 사람을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뭐 진흙이고 침이고 다 없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또 나오죠.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은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죠. 잠잠하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시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새 성경절 보면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동원해서 침 뱉으시고 진흙으로 이제 눈을 만지시는 장면 나오고 그냥 눈에 안수하신 장면 나오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합치면 그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쭉 나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8장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떠한 사실은 그 정해진 틀에서 법칙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를 많이 느낄 때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어요. 구약에 정말 이 눈먼 자가 뜨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구약을 읽으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사 있죠? 문둥병 고친 기사도 있죠? 근데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봤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혹시 찾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재미있는 그런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참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이제 시시콜콜이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딴지를 겁니다. 그렇죠? 딴지를 걸면서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눈 떠진 사람을 붙잡고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선지자 같다. 그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또 들려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어봐도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지 않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이 좀 곤란해졌죠. 왜냐하면은 인정하면은 여기 말씀 나오신 대로 이제 출교 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이제 내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그 아마 미국에서 리걸 에이지가 몇이죠? 25인가요? 21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어떻게 소경이 되었다 지금 보느냐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했을 때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듣고 뭐 지금 나보고 또 얘기하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죄인이고 뭐 폄하하고 아니라고 우겨도 나를 봐라. 나를 보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증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 쫓겨남을 당하죠. 쫓겨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믿죠.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삼중 장애를 가졌다는 그 헬렌 켈러 아시죠? 참 그분의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으셨죠. 참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를 가르친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설리반.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하죠, 사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을 만져보게 하고 이 워터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그 미세한 이 떨림이 그 귀에 와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분이 말도 하잖아요. 조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참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 그렇죠?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식 수술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인용합니다. 안경을 두꺼운 걸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도 뭐 시계도 안 보이고 몇인지도 모르고 두껍고 맨날 뭐 스포츠 할 때도 힘들고. 그런데 이 라식 수술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경 없이도 또렷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식 수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홍보 요원으로 채용을 안 해도 그냥 스스로 가서 막 얘기하는, 당신 안경 썼구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말 좋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예수 믿어.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서부 야영회 그 테이블 지금 아직도 정리 다 못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하나 둘씩 그 음성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누가 중동부 야영회 거를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드렸습니다. 몇 개. 그 조상익이라는 젊은 의사거든요. 조상익.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러한 시련 속에서 저런 걸 정말 다 건강하게 다 극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죠. 내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조상익이라는 의사가 극복했듯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 36대 약대를 나오고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갖고 하버드 무슨 연구원으로 잠깐 온 사이에 이제 버스턴 교회 다니다가 이제 클릭이 돼갖고 재밌는 것은 갑자기 그분을 건강 강의가 필요하니까 건강 강의 해줄 수 있는 의사로 이제 그 야영회 위원회에서 초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근데 뭐라고 알아들었냐면은 중동부 야영회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은 중등부 야영회. 그러니까 미들스쿨 그런 중등, 고등, 중등. 그러니까 내가 학생반 교사도 했는데 아들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중동부라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눈이 떠지는 경험, 그렇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쾌락, 어떠한 즐거움 이거 다 정말 휴지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참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답이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자, 요한복음 9장은 구원의 이야기죠. 9장이니까 구원 중에 이제 실로암에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실로암의 뜻은 아까 나왔듯이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자,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자에게 다시 물어서 내가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 17절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4번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뭐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사업이 이렇게 망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앞을 못 봐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 의사 잘못이에요? 치과 의사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 의학에서는 그 엄마가 죄송합니다만 그 성병에 걸리면은 그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때 눈이 먼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성경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곤란 지경에 빠뜨리는 질문 중에 하나였죠. 부모 잘못이다. 근데 아이 잘못이라 그러면 아이는 낳기 전에 무슨 잘못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잘못이라는 그런 관념이 많은데 이게 정죄하는 것이죠. 세상 그 잣대로 정죄하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참 은혜롭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의사 조상익이라는 의사도 그가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에서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겪어온 건 나중에 다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회복하는, 자신이 회개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하였다. 하였다가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성경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을 못 보는 소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틀에 갇혀갖고 자기 아집에 갇혀서 자기만 아는 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여전히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잘 보지 못하는 눈을 영안을 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또 투쟁과 여러 가지 가시돋친 말로 주고받지만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있는 그곳에서 같은 은혜로 더하시고 또 내일 다시 한번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잠 주시며 내일 다 깨워주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목청껏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